바람이 삼켜버린 비명이 있었다. 하얀 눈보라 속에서 발가벗은 어린 발자국 세 쌍이 사라지던 그날, 피어나기도 전에 꺾여야만 했던 새송이 꽃, 그리고 그들을 뿌리째 뽑아버린 가문의 칼바람. 모두는 잊었다. 눈보라에 삼켜진 아이들은 이제 누구의 뼈도 이름도 없다고. 그러나 땅속에서도 뿌리는 뻗어나간다. 차가운 한과 가 열매를 맺듯 핏빛 복수의 싹은 온도를 기억하며 자라났다. 어둠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매서운 추위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한 송이는 장부에, 한 송이는 약초에, 한 송이는 칼날에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제 그들이 돌아온다. 세 개의 그림자, 세 가지 예복, 하나의 목적을 안고 그들이 밟는 길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 그들의 눈빛에 미래는 없다. 오직 15년을 붉게 물들인 과거의 회한만이 얼어붙은 마음을 감싸고 있다. 안동 땅의 종가, 그 높다란 대문은 여전히 위험 있게 서 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썩은 기운이 스며들었다. 권력에 취한 계모, 눈먼 아비,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화려한 삶의 뒤편에는 한때 피워야 했던 생명의 불씨가 꺼져 있다. 그러나 진정한 불은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을 태워버릴 지경으로 커버렸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빙하기를 부르는 북소리와도 같다. 오 부인, 그날의 눈보라는 잊으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차가운 운명이 빚어낸 뜨거운 서사시다. 이건 땅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로 자라나 자신을 짓밟았던 모든 것을 내리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당신은 감히 그들의 귀환을 지켜볼 용기가 있으십니까? 조선 안동 땅의 천석군 양반가에 새 쌍둥이 딸이 태어나던 날, 집안 어른들은 축복 대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요물들이 우리 가문의 기운을 다 빨아먹을 것이야 믿었던 아비의 차가운 외면 속에 7살 어린 자매들은 도둑 누명을 쓰고 눈보라 치는 밤 맨발로 내던져졌습니다. 언니, 나 너무 추워. 우리 이제 죽는 거야? 아냐, 우리는 반드시 살아. 남을 거야. 저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때까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몰락해가는 종가집 대문 앞에 누구도 감히 쳐다보지 못할 위엄을 갖춘 새 여인이 나타낍니다. 부인, 그 눈보라 치던 밤을 기억하십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새송이 꽃이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소름 돋는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별표. 조선시대 야담을 찾아오신 귀한 걸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야담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지요. 옛날 경상도 안동 땅, 대대로 정승판서를 배출하며 가문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이름난 양반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대청마루 기둥 하나에도 나라에서 내린 하사품이 걸려있을 만큼 그 위엄이 대단했으나 담장 안쪽에서는 수년째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근심이 깊어만 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드디어 집안의 종부인 안주인이 해산길을 보였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대문 밖까지 들릴 정도로 기대를 모으며 이번에야말로 가문의 대를 이을 옥동자가 태어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온 울음소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응애하는 간절한 소리가 나더니 고개를 들고 또 하나, 그리고 잠시 뒤 믿기지 않게도 세 번째 울음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산파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받아들고 나왔을 때 마당에 모여있던 어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이 아닌 것도 서러운데 하필이면 딸만 셋. 그것도 새 쌍둥이가 한꺼번에 태어난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한 번에 아이가 여러 태어나면 가문의 복을 나누어 가지고 기운을 빨아먹는 요물이라 하여 몹시 꺼렸으니 집안 어른들의 수군거림은 곧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산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해괴한 변괴냐? 한 사람 목도 못할 것들이 셋씩이나 들어앉았으니 우리 가문의 기운이 여기서 다 하는 모양이구나.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업보로다. 시어머니의 냉정한 한마디에 산모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막 태어난 새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은 채 사랑채로 건너가 술잔만 기울이며 신세를 한탄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기진맥진하여 숨조차 고르기 힘든 몸으로 새 아이의 작은 손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친정에서 가문의 보물로 내려오던 은가락지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락지에는 각각 매화, 난초, 국화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막 태어난 아이들의 작은 손가락에 이 가락지들을 끼워주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세상이 너희를 요물이라 부르고 손가락질해도 너희는 이 집안의 가장 귀한 꽃들이다. 매화처럼 추위를 견디고 난초처럼 고결하며 국화처럼 굳건하게 자라다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 가락지들이 너희를 하나로 이어줄 것이니 서로가 한 몸인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어머니의 이 간절한 기도가 새아이의 기구한 운명을 붙들어줄 유일한 생명줄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던 해, 산후병을 이기지 못한 어머니는 끝내 새 딸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던 날, 안동 땅에는 때 아닌 찬눈깨비가 내려 새아이의 서러운 눈물을 덮어주었지요. 하지만 비극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 집안 어른들은 종가의 안주인이 비어있으면 안 된다는 핑계로 서둘러 새 안주인을 들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계모는 30을 간 넘긴 젊은 여인이었는데 처음 대문을 들어설 때만 해도 온 동네에 자애롭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녀는 새 아이를 보자마자 비단 치마폭으로 아이들을 감싸며 가식적인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가엾은 것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얼마나 무서웠느냐. 이제 내가 너희의 따뜻한 품이 되어주마. 내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울 터이니 걱정 말 거라.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덕이 높은 부인이 들어왔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새아이의 숨통을 서서히 조일 독사의 혀와 다름없었습니다. 계모가 집안의 열쇠를 손에 쥐고 하인들을 하나둘 제 사람으로 포섭하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아이들에게 만선 음식을 입에 넣어주며 다정한 말을 건넸지만 방문이 닫히고 등불이 꺼지면 방안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계모는 아이들이 조금만 소리를 내도 입을 틀어막고 손등을 회초리로 내리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숨소리도 내지 마라. 너희 같은 요물들 때문에 내 앞길이 막히는구나. 잡년 밑에 벌레나 다름없으니 너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니라. 첫째는 동생들의 입을 막으며 대신 매를 맞았습니다. 둘째는 언니의 피멍든 상처를 보며 몰래 눈물을 닦아주었고 막내는 주먹을 꽉 쥐며 이 공포를 견뎠습니다. 새 아이는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계모의 눈빛은 갈수록 살벌해졌습니다. 가문의 재산을 온전히 제 차지로 만들려 했던 계모에게 친어머니의 가락지를 끼고 있는 세 자매는 반드시 치워버려야 할 눈엣 가시였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유언처럼 매화와 난초, 국화로 자라야 할 새 꽃송이는 이제 막 피어나기도 전에 계모라는 거대한 폭풍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새 어머니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대갈 같던 안동 가문은 세 자매에게 창살 없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어쩌면 이리도 고운 아이들이 있을까 하며 비단 수건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닦아주던 계모였지만 아버지가 집을 비우거나 하인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 수건은 아이들의 숨을 막는 흉기로 변했습니다. 계모는 가장 먼저 아이들을 안채에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셋씩이나 되니 안채 기운이 너무 소란스럽구나. 마침 창고 옆 헛간을 새로 치웠으니 오늘부터는 거기서 지내도록 해라. 거긴 바람도 잘 통하고 아이들 건강에도 좋단다. 계모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곳은 비바람이 치면 벽 틈으로 빗물이 사정없이 새어들고 쥐들이 아이들의 발가락을 갉아먹는 버려진 공간이었습니다. 가랑인 몇 장 깔린 차가운 바닥이 새아이의 보금자리가 되었지요. 계모의 학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안 하인들에게 엄명을 내려 아이들에게는 사람이 먹다 남은 잔반이나 쉰보리밥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막내가 부엌 근처를 서성이다 바닥에 떨어진 누룽지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먼지가 묻었어도 배고픈 아이에게는 꿀맛 같아 보였지요. 그런데 그것을 본 계모가 쏜살같이 달려와 막내의 가느다란 손목을 으스러질 듯 낚아챘습니다. 이 어린 것이 벌써부터 도둑질을 배웠구나. 내 엄마가 하늘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남의 귀한 음식을 함부로 손대다니. 오늘 내 손등에 불이 나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계모는 부엌 아궁이 옆에 있던 시커먼 부직갱이를 들고 막내의 작은 손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찰싹 소리와 함께 막내의 하얀 손등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부어올랐습니다. 7살 어린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리자 첫째와 둘째가 달려와 막내를 온몸으로 감싸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막내가 사흘을 굶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차라리 저를 때려주세요. 제가 동생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탓입니다. 첫째의 처절한 애원에 계모는 가소롭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 바닥에 고여있던 더러운 구정물을 바가지로 떠서 아이들에게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배가 고파. 배가 고프면 이거나 마시고 정신 차려라. 너희 같은 요물들은 이런 물도 아깝다. 어디 감히 내 앞에서 눈물을 보여? 한 번만 더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그날로 너희 혓바닥을 뽑아버릴 줄 알아라. 아이들은 젖은 옷을 입은 채 헛간으로 쫓겨났습니다. 한여름이었지만 반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구정물에 젖은 옷은 살가죽에 달라붙어 아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첫째는 품속에서 은가락지를 만지며 동생들을 다독였습니다. 얘들아, 울지 마라. 우리가 울면 저 사람이 더 좋아할 거야. 우리는 죽어도 살아야 해. 엄마가 그랬잖아. 우리는 이 집안의 귀한 꽃이라고. 매화는 추울수록 향기가 짙어지는 법이야. 조금만 참자. 하지만 겨울이 오자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계모는 아이들에게 솜이 다 빠진 낡은 누더기 한 장씩만 던져주고는 이불 조차 내주지 않았습니다. 헛간 틈새로 칼바람이 파고들면 세 아이는 서로를 겹겹이 껴안고 오로지 서로의 체온으로 긴 밤을 지샜습니다. 배고픔이 너무나 심해 뱃속이 뒤틀릴 때면 둘째는 낯산에 가서 몰래 뜯어온 쓴 채소 뿌리를 꺼내 언니와 동생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언니, 이거라도 씹어밤 씹고 있으면 배고픈 게 조금은 잊혀질 거야. 나중에 내가 유명한 의원이 되면 언니랑 막내한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 반찬만 줄게. 둘째는 어린 나이에도 산에 자라는 풀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독이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훗날 둘째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신의가 되는 눈물겨운 씨앗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지요. 한편 막내는 계모가 시키는 온갖 고된 일을 도마뱀처럼 하며 힘을 길렀습니다. 어린 몸으로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고 손이 얼어붙는 엄동설 안에도 개울가에서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해치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막내는 이를 악물며 버텼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언니들이 고생하는 거야? 내가 더 강해져야 저 여자를 이길 수 있어? 막내는 밤마다 남들 몰래 무거운 돌덩이를 들고 나르며 팔다리에 근력을 길렀습니다. 연약한 소녀의 몸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분노가 단단한 무쇠처럼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비극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계모는 아버지가 돌아올 시간이 되면 아이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입가에 꿀물을 발라주며 억지로 웃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고통스러운 기색이라도 보이면 나중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집안이 조용하니 부인이 살림을 참 잘하는구나 생각하며 사랑채에서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모가 자신의 친정에서 데려온 조카 갑술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갑술이라는 자는 계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그는 세 자매를 종복처럼 여기며 발길질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첫째의 총명한 눈빛을 볼 때마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다 내 차지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작은 것 식모로 팔려가게 될 테니 지금부터 내 발 닦는 일이나 잘 배워두거라. 갑술의 아무런 근거 없는 태도에 첫째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지옥의 불길을 내린다 했습니다. 이 집이 누구의 것이 될지는 하늘이 결정할 일이지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이 계모의 귀에 들어가자 계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똑똑한 첫째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 판단한 것이지요. 그렇게 계모는 세 자매를 영원히 매장해버릴 잔인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헛간에서 서로의 언손을 입으로 녹여주던 세 자매에게 일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피바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동 땅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무거운 재색이었고 공기에는 싸늘한 기운이 가득했지요. 집안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계모는 이 차가운 날씨를 이용해 자신의 가장 사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그날 오후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계모가 머리를 산발한 채 사랑채로 뛰어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보물, 그 귀한 비취 비녀와 대감님의 금가락지가 사라졌습니다. 조상님께 낯을 들 수가 없어서 이를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계모의 곡소리에 서재에서 글을 읽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비취 비녀는 선대왕으로부터 하사받은 가문의 상징이었고 금가락지는 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던 정표였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붉게 물들며 당장 하인들을 소집했습니다. 뭐하느냐? 집안 구석구석을 이 잡듯이 뒤져라. 쥐구멍 하나까지 놓치지 말고 찾아내란 말이다. 만약 외부인의 소행이 아니라면 이 집안 식구 중 누구 하나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계모는 기다렸다는 듯 하인들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뒤지는 척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바로 세 자매가 거처하는 허름한 헛간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혹시 어머니의 비녀를 보았느냐? 세 자매는 영문도 모른 채 헛간 밖으로 불려나왔습니다. 얇은 저고리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어 아이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요. 첫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헛간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 귀한 비녀를 저희가 어찌 보았겠습니까? 하지만 계모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하인들에게 헛간 안을 뒤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하인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가만히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은 먼지가 묻은 비단 주머니 안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비취 비녀와 금가락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너희가 정령 도둑이었단 말이냐? 먹여주고 입혀준 은혜를 이렇게 갚다니 이 흉측한 것들. 계모의 연극에 아버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말을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마당에 있던 굵은 회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인재야, 내 집에 도둑놈을 키웠구나. 아들이 아닌 것도 서러운데 집안 가보를 훔쳐 가문을 망치려 하다니 오늘 내가 너희의 그 나쁜 버릇을 고쳐놓고야 말겠다. 아버지는 사정없이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찰싹찰싹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이들의 얇은 옷 위로 핏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첫째는 동생들을 자기 몸 뒤로 숨기며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닙니다. 누군가 저희를 모함한 것입니다. 제발 저희 말을 믿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첫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계모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한술 더 떴습니다. 대감님, 이 아이들은 보통 영험한 게 아닙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나중에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아 팔아먹을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인연을 끊으시는 것이 가문을 위하는 길입니다. 아버지는 계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요물들을 당장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 옷 한 점, 신발 한 짝도 내어주지 마라. 다시는 이 동네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누구든 이들을 돕는 자가 있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하인들은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주인의 서리빨 같은 명령에 아이들을 끌고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세 자매는 울며 불며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버지는 이미 사랑채 문을 닫아버린 뒤였습니다. 쾅. 육중한 나무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안동 땅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아이들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과 살을 애는 눈보라뿐이었습니다. 눈은 어느새 발목까지 쌓여 있었고 맨발이었던 아이들의 발가락은 금방이라도 얼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나 너무 추워. 발이 안 움직여 막내가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첫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저고리 끝을 찢어 동생들의 발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유일한 재산, 어머니의 은가락지를 확인했습니다. 새 아이의 손가락에서 은가 락지는 달빛을 받아 슬프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정신 차려야 한다. 여기서 잠들면 우리는 영원히 일어날 수 없어. 저 기와 집안에서 따뜻한 화로 앞에 앉아 웃고 있을 저 악마들을 생각해봐. 우리가 죽으면 저들이 승리하는 거야?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 저 대문을 다시 열고 들어갈 것이다. 첫째는 동생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둘째는 눈을 비비며 언니의 손을 꼭 잡았고 막내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세 자매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피 흘리는 발자국을 눈 위에 남기며 마을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머물렀고 기와 집 안에서는 계모와 갑술의 승전과 같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눈 속에 심어진 분노의 씨앗이 오랜 세월 뒤 거대한 폭풍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조여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눈보라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요물이라 손가락질 받고 끝내 믿었던 아비에게까지 버림받은 세 자매의 뒤편으로 안동 땅의 화려한 기와지붕들이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큰언니는 제 몸보다 무거운 막내를 등에 업고 한 손으로는 둘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져 흐르는 피가 하얀 눈 위를 붉게 물들였지만 차가운 눈바람은 그 피마저 금세 얼려버렸습니다. 언니, 나 졸려? 그냥 여기서 잠깐만 자면 안 될까? 막내의 간절한 목소리에 첫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지금 잠들면 영원히 못 깨어나. 저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거야? 우리가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 우리는 살아야 해. 살아서 저 대문을 우리 손으로 다시 열어야 한단 말이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은한 등불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노승 한 분이 아이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혀를 차며 서둘러 자신의 암자로 옮겼습니다. 따뜻한 약초 다리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아이들은 사흘 밤낮을 사투한 끝에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아이들이 깨어나자마자 자로운 미소 대신 고통을 찡그렸습니다. 살았다고 좋아하지 마라. 너희는 그 밤에 죽은 목숨이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너희 가슴 속의 눈물을 피로 바꾸고 그 피를 다시 강철로 만들어야 한다. 세상은 칼을 든 자보다 독을 품은 자를 더 두려워하는 법. 억울하다고 울기만 하는 자에게는 하늘도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날 이후 세 자매는 이름도 잊은 채 각기 다른 지옥 같은 수련을 견뎌냈습니다. 스님은 아이들의 타고난 기질을 꿰뚫어 보고 각기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에게는 장부와 사람의 심리를 파고드는 지략을 가르쳤습니다. 스님은 첫째에게 매일같이 낡은 장부 수천 권을 내주며 숫자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얘야, 진정한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가장 아끼는 것을 제 발로 내놓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이 장부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탐, 욕이다. 그 탐욕의 줄기를 잡으면 너는 조선의 모든 돈을 주무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첫째는 사풍이 부는 겨울에도 손가락이 얼어 터질 때까지 주판을 튕겼습니다. 산 아래 큰 장터에 몰래 내려가 보부상들의 한숨 섞인 소리에서도 돈의 흐름을 읽어냈습니다.
이번에 평양상단이 비단을 싹 쓸어 갖다 덕은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어느덧 첫째는 장부만 보고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어느 집안이 곧 망할지를 알아. 내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둘째는 약초와 독초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둘째는 매일같이 험준한 절벽을 타고 올라가 이름 모를 풀들을 뜯어왔습니다. 스님은 둘째에게 사람을 살리는 약방문뿐만 아니라 정신을 갉아먹고 환영을 보게 하는 독초의 쓰임새까지 가르쳤습니다. 얘야, 사람의 몸은 정직하다. 하지만 마음은 간사하지. 너는 사람의 맥을 짚어 그 속의 어둠을 찾아내거라. 죄값을 치러야 할 자에게는 그 어둠이 지옥이 되게 하고 억울한 자에게는 그 어둠을 걷어주는 빛이 되어라. 독도 잘 쓰면 약이 되고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되는 법이다. 둘째는 자신의 발목에 독초를 문질러가며 그 독성을 직접 익혔습니다. 온몸에 열꽃이 피고 구토를 하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약사발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사람의 걸음걸이와 숨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수명과 비밀을 알아내는 영험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다스리는 것은 몸이 아니라 사람의 죄책감이었습니다. 막내는 남장을 한 채 무예를 익혔습니다. 막내는 매일 새벽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 아래 쏟아지는 차가운 물줄기를 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얘야,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일 뿐이다. 법을 집행하는 자가 힘이 없으면 악인들은 비웃는다. 너는 남들이 넘볼 수 없는 무예를 익히고 그 힘을 법의 이름으로 휘둘러라. 내 칼끝에는 자비가 없어야 한다. 오직 공평한 법도만이 있을 뿐이다. 막내는 무거운 목검을 휘두르며 밤마다 나무를 쳤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피가 터져 진물이 흘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장을 하고 관아 주변을 서성이며 나리들이 어떻게 백성을 수탈하는지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어느덧 막내는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고 적의 배후를 잡는 전설적인 수사관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암자 속의 어린 소녀들은 이제 각기 다른 위엄을 풍기는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스승은 세 자매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너희의 때가 되었다. 너희 가슴 속의 서리는 이제 세상을 얼릴 준비가 되었구나. 내려가거라. 그리고 너희가 받은 그 고통을 단 한 푼의 이자도 빠뜨리지 말고 저들에게 돌려주어라. 세 자매는 스승에게 마지막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첫째는 조선 최고의 상단을 이끄는 냉철한 거상으로, 둘째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신비한 의원으로, 막내는 남장을 한 채 팔도의 악인을 단죄하는 매서운 포교로 흩어졌다가 새송이 꽃이 하나의 태풍이 되어 고향 안동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서리 같은 복수의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안동 땅의 때 아닌 봄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 속에 섞인 기운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래전 새아이를 눈보라 속으로 몰아냈던 그 웅장한 기와집은 여전히 건재했으나 집안의 공기는 썩은 물처럼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년 전 갑자기 찾아온 풍증으로 말 한마디 못한 채 골방에 누워 지냈고 집안의 모든 실권은 계모와 그녀의 조카 갑술이 쥐고 휘둘렀지요. 그들은 가문의 위엄은커녕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며 호의호식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한 고을에 전례 없는 화려한 행차가 들어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한양에서 온 대거상 한설 부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바로 첫째였습니다. 한설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객주를 통째로 빌려 머물며 안동 일대의 땅과 물자를 싹 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군침이 사나이처럼 돈 냄새를 쫓던 계모의 귀에 금방 들어갔지요. 계모는 직접 한설을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설은 오랜 세월 만에 마주한 원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얼굴에는 선 넘은 미소만을 띤 채 시침을 뗐습니다. 부인, 소문을 들으니 하니 이 집터가 안동에서 으뜸 가는 명당이라지요. 제가 나라의 큰 비단 사업을 맡게 되었는데
이 일대 지리를 잘 아는 분과 큰 거래를 하고 싶군요. 투자를 하신다면 제가 석 달 안에 10배 이득을 보장해 드리지요. 계모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바닥 나가던 계모에게 한설 부인은 하늘이 내린 횡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설이 치밀하게 설계한 가짜 투자 계획에 홀딱 넘어가 남아있던 종가집 전답은 물론 조상대대로 내려온 가옥 문서까지 모두 담보로 잡혀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설은 그 문서들을 하나씩 손에 쥐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십시. 저 여자가 저지른 탐욕이 이제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계모에게는 또 다른 말 못할 고통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헛간 쪽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온몸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시달려 단 한순간도 잠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신비한 치유 능력을 가졌다는 의녀 한연이 구세주처럼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둘째였습니다. 계모는 한연을 안채로 불러들여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한연은 계모의 맥을 짚으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인, 이것은 몸의 병이 아닙니다. 가슴속에 맺힌 죄의 씨앗이 밖으로 터져나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업병입니다. 제가 처방해드리는 이 향을 매일 피우고 이 약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드셔야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연이 준 약은 사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과거에 가장 공포스러웠던 기억을 환상으로 보게 하는 비방이었습니다. 약을 먹을수록 계모는 밤마다 눈보라 속에서 맨발로 울부짖는 새아이의 환영을 보며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들이 살아왔다. 저것들이 내 목을 조르고 있어. 계모의 비명은 매일 밤 담장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귀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여는 그런 계모의 곁에서 정성스럽게 약을 다리며 속삭였습니다. 부인, 무서워 마십시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당신이 지은 죄의 무게만큼만 아파하시면 됩니다. 그 시각, 셋째 한경은 남장을 한 채 경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관아의 특별 파견관이 되어 안동의 어둠을 파헤쳤습니다. 그녀는 계모의 조카 갑술이 그동안 저질렀던 노름과 마을 사람들에게 가한 행패들을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한경은 갑술의 도박 현장을 급습하여 그가 가문의 인감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작성한 차용증들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갑술은 권력을 믿고 큰 소리를 쳤지만 한경은 차가운 칼날을 그의 목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이 놈이 믿는 그 권력은 이제 없다. 내 고모가 가문을 차지하기 위해 흘린 피의 대가 이제 이 놈이 법의 이름으로 치르게 될 것이다. 한경은 갑술을 지하 감옥에 가두고 계모의 수하들을 하나 둘씩 포섭하여 집안에 숨겨진 비리와 과거의 죄악을 증언할 증인들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덫이 완성되었습니다. 첫째 한설은 계모의 전 재산을 법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돌려놓았고 둘째 한여는 계모를 정신적 폐인으로 만들었으며 셋째 한경은 계모의 모든 물리적 힘을 차단했습니다. 폭풍우가 치던 어느 깊은 밤, 세 자매는 마침내 정체를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각자의 길을 걸으며 갈았던 칼날이 이제 하나의 목표물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오래전 그들을 어둠 속으로 밀어냈던 그 집의 대문이 이제는 그들의 발 아래에서 힘없이 열릴 차례였습니다. 안동 땅의 밤하늘이 무겁게 가라앉고 오래전 그날처럼 날카로운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옛 종가집의 낡은 대청 마루에는 기괴한 정적이 감돌았지요. 계모는 제 발로 찾아온 새 여인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새 귀인이 아니라 오래전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던 새아이의 원혼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너희는 그날 밤 속에서 늑대 밥이 되었어야 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이다. 그 눈보라를 견딜 수 있는 인간은 없단 말이야. 계모가 실성한 듯 소리를 지르자 셋째 한경이 차가운 쇠사슬과 함께 관아에서 압수한 문서를 발 앞에 던졌습니다. 어머니, 죽지 않고 살아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그토록 믿으셨던 조카 갑술은 그리 운이 좋지 못하더군요. 지금 지하 감옥에서
어머니가 시킨 모든 악행을 눈물로 자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어머니를 어떻게 서서히 말려 죽였는지, 그리고 그 밤 우리 짐 속에 보물을 어떻게 숨겼는지까지 말입니다. 계모의 안색이 순식간에 해짝달짝 변하며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한현이 들고 있던 약사발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매일 밤 보셨던 그 끔찍한 환영들, 그것은 귀신이 아니라 당신의 썩어 빠진 양심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습니다. 제가 처방해 드린 약은 그 죄를 조금 더 선명하게, 조금 더 고통스럽게 보여주었을 뿐이지요. 어머니, 이제는 그 약조차 아깝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첫째 한설이 품에서 집안의 모든 전답과 가옥이 기록된 문서를 한 장씩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문서를 보십시오. 당신이 탐욕에 눈이 멀어 쏟아부었던 그 모든 재산은 이미 제 상단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이 집의 기둥 하나, 기와 한 장조차 이제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우리가 맨발로 쫓겨났을 때처럼 당신도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당신에게는 갚아야 할 산더미 같은 빚만 남았군요. 계모는 미친 듯이 바닥을 기어다니며 문서를 주워 모으려 했지만 한경의 수행원들이 그녀를 차갑게 제압했습니다. 그 소란 속에 안방문이 천천히 열리며 휠체어에 의지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풍증으로 입이 돌아가 말 한마디 못했지만 모든 진실을 들었는지 눈에서는 피눈물 같은 눈물이 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설은 아버지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는 대신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추위에 떨며 저 대문을 두드렸을 때 매정하게 문을 닫으셨던 그 손을. 우리는 아버지를 원망하는데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망조차 아깝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당신이 믿었던 저 여자가 당신의 가문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지켜보며 십시오.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 지옥 속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 추위를 평생 곱씹으십시오. 세 자매는 단 한 번도 칼을 휘두르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녀는 텅 빈 마당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내 비녀, 내 금가락지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세 자매는 아버지를 위해 최소한의 식사와 잠자리를 돌볼 사람 한 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재산을 마을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오래전 세 자매가 피눈물을 흘리며 떠났던 그 길에 이제는 화려한 가마 세 채가 나란히 섰습니다. 세 자매는 가마에서 내려 자신들이 자랐던 옛집의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집은 권위적인 종가집이 아니라 배고픈 자들이 밥을 얻어먹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만인의 쉼터가 되어 있었지요. 언니, 이제 정말 끝난 걸까? 막내의 물음에 한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명의 손가락에 끼워진 매화, 난초, 국화 은가락지가 겨울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래, 우리는 서로를 잊지 않았고 끝내 살아남았다. 어머니의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을 살러가자. 그 후로 안동 땅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습니다. 가장 잔인한 복수는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미쳐버린 계모는 폐가가 된 헛간에서 매일 밤 대문 닫히는 환청을 들으며 문을 두드렸고 아버지는 아무도 찾지 않는 방에서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며 쓸쓸히 여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반면 세 자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덕을 쌓으며 조선 팔도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설은 상단을 이끌며 어려운 백성을 구제했고 한여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신의로 추앙받았으며 한경은 억울한 자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명수사관이 되었지요. 새송이꽃은 그렇게 척박한 땅을 뚫고 올라와 온 세상에 그 향기를 널리 퍼뜨리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더랍니. 다